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탁월한 전술 피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윗의 탁월한 전술 피하기. 누구의 탁월한 전술이라고요? 다윗의 탁월한 전술. 여러분, 제가 가수를 물어볼 테니 알면 손을 들어보세요. 토끼소녀. 유명한 걸그룹인데 모르는구만요. 그러면 바니걸스. 세상에 바니걸스는 알아요? 70살도 넘으셨는데 오케이, 알았어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시나 봐요. 자, 그러면 태진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전히 깜깜하구만요. 내려보세요. 태진아라고 하는 분 아시는 성도님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은 다 알아요. 태진아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원래 이름은 태진아가 아니에요. 조방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태진아로 바꾸어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어요. 가수였는데 그는 처음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가수, 일명 무명 가수였어요. 너무너무 고생했고 가수 생활하는 동안도 배고팠다고 하니 정말 어렵게 가수 생활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태진아라는 사람이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탤런트나 가수들이 있었대요. 이 조방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진아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에 자기는 별로 텔레비전에 나온 적도 없는데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탤런트나 가수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워했겠죠. 그때 가장 유명한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써놓았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제일 앞에 따라합시다. 그게 하면 안 돼. 태연실의 태, 남진의 진, 나훈아의 아.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뭐예요? 세상에. 이름을 베꼈어요. 이름을. 너무너무 태연실이라는 사람이 여러 이런 텔레비전에 너무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배우고, 남진, 나훈아가 너무너무 유명한 가수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참 유명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태연실의 태자를 따고 남진의 진자를 따고 나훈아의 아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태진아.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 목사님이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뺏긴 거죠. 이름을. 한번 따라합시다. 뺏겼다. 그래서인지 그 후로부터 이 태진아는 유명해지기 시작하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 수상을 보니까 가수 대상, 10대 가수상, 무슨 MBC, KBS 무슨 상을 얼마나 많이 타고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자식까지도 유명한 가수래요. 세상에. 베껴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카소라고 하는 197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우리 시대 사람이긴 해요. 이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가 이름이 별로 없을 때, 태진아가 조방헌이었을 때처럼 이름이 별로 없을 때는 폴 세잔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를 너무너무 존경했나 봐요. 그래서요, 이 피카소라는 이 화가가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는 세잔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베껴서 팔면서 쌀도 사고 우유도 사고 고기도 사고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이 피카소라는 사람은 이 세잔이라는 사람을 정말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애의 유일한 스승은 세잔이다 그랬어요. 폴 세잔이라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피카소도 살아있었는데 이 피카소가 세잔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그 사람 그림을 이렇게 베껴서 팔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베끼다가 가만히 있어보자,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 하면서 세잔이라는 사람에게서 베끼다가 조금씩 피카소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세잔의 그림보다 피카소의 그림이 몇 배나 더 비싸게 팔린대요. 보통 피카소의 그림은 한 장당 대부분 1,000억 원이 넘어요. 파이프를 든 소년 1,470억 원에 팔렸고요. 도라마르의 초상이라는 피카소가 그린 크지도 않은 그림인데 1,200억 원에 팔렸어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요? 예, 1,470억 원 그림 한 장의 피카소 그림이 세잔이란 스승의 그림보다 더 비싸게 팔린대요. 피카소도 태진아도 베끼기에서 출발했어요. 그 서양에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서양 속담이에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모방이라는 말은 베끼는 걸 말하는 것인데, 일단 태진아나 피카소를 보면은 두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맞는 듯 해요.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스승이 없는 인재는 뿌리가 없는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처럼 말이 안 돼요. 스승이 없는 훌륭한 인재는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홀로 탁월한 사람이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베낄 만큼 영향을 주는 스승이 있어야 해요. 1차적인 스승은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은 그 사명을 굉장히 진지하게 아셔야 하는 거죠. 여튼간에 태진아와 피카소는 모방이 자신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베껴볼 만한 사람, 모방할 만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기도 해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다윗은 다윗만의 독특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를 복되게 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깊이 사랑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태연실, 남진, 나훈아는 안 베껴도, 폴 세잔은 안 베껴도 여러분이 아주 베끼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카소 시절에 피카소밖에 없었겠어요? 많은 화가가 있었지만 피카소는 주구장창 세잔을 베끼다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조방헌이라는 사람이 노래 부를 때 조방헌밖에 없었겠어요? 그런데 조방헌은 태연실, 남진, 나훈아 이름이라도 베끼려고 하니 무언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다윗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잖아요. 우리 1학년도 들어봤고, 저 70대 집사님도 들어봤고,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베끼려고 하면은 태진아도 되고 피카소도 될 텐데 베낄 생각을 안 해요. 태연실은 태연실이고, 세잔은 세잔이지 이래요. 조금만 마음을 다해 베끼려고 하면은 그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 앞에 두셨는데, 여호수아를 두셨는데, 안타깝게도 스펄전을 두셨는데, 로이 존스를 두셨는데, 안타깝게도 베끼려고 안 해요. 아무리 봐도 조금만 베끼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수준부터 자기보의 그 베낌을 통해서 탁월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시작도 안 해요. 다윗 하나님 좋아했나 보지 다윗 그냥 그래 살았나 보지. 그러면서 초등학교 시절이 확 지나가. 초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나? 왜 좋아하셨지? 내가 혹시 좀 배울 게 있나? 조금만 베끼려고 하면은 금방 세잔을 뛰어넘고 금방 태연실도 뛰어넘을 수 있을 텐데, 아이고 다윗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베끼려고 안 해. 오늘 설교를 듣는 학생들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좀 베끼다가 다윗보다 좀 더 탁월해지라는 뜻인가? 일단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축복의 선물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알았어요. 일단 다윗을 약간 베껴 볼게요. 베끼려고 해볼게요. 뭘 베낄까요? 다윗을 뭘 모방을 할까요?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읽으면 거의 외워요. 정말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딱 집중해서 외워버려야지 하고 읽어봐요. 시편 16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다윗,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앞에 세우심으로 인하여 베끼어 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에 이 다윗에게 먼저 베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따라합시다. 다윗은 세상을 사는 동안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세상을 사는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따라합시다.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움이 오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 안 죽냐 하면 남자는 남자 목욕탕 하는 게 당연하고 여자는 여자 목욕탕에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딘가 피해야 될 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해요? 재밌어서 피해요? 피하는 건요, 뭔가 위험해서 피하는 거예요. 위험해서 누가 위협하기 급주기 때문에, 누가 돌 던지려고 하기 때문에 피하기를 왜 피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하나이다 하는 말 안에는 다윗은 살면서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피해야 될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힘들어 죽겠어요, 죽어버릴 거야, 절대로 다윗은 그렇게 말 못해.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픈 것도 어려움이고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어려움이고요, 나는 안 아픈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도 어려움이고요,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는 것도 어려움이고요, 누가 나를 방해하는 것도 어려움이고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어려움이고요,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 모함하는 것도 어려움이고요, 돈이 없어지는 것도 어려움이고요. 어려움이 정말 많아요. 어딘가 피하고 싶어. 피하고, 어디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 피하고 싶고, 어디 힘 많은 사람이 있으면, 힘센 사람이 있으면 거기 피하고 싶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 그냥 피하겠어. 다윗이 그냥 심심해서 피하겠어요? 다윗은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피하나이다 라는 말 안에는 다윗은 피해야 될 만큼 어려움이 자기의 삶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할 재료는 아니에요. 그랬으면 다윗이 성경에 나오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고 믿었다. 피해야 될 원수가 있다고 믿었다. 아니, 당연한데 죽겠어요? 당연한데 죽겠어요? 당연한데 죽겠어요? 목사님이 해림교회 오니까 돌아가신 올러 목사님이 목욕을 좋아하셨어. 목욕을. 그래서 그 목사님 친구인 강문지 목사님하고 있으면 전화하셨어. 김 목사 뭐해? 대기 중입니다. 목사님 목욕 갈까? 예. 그래서 목욕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홍성기 목사님이 김 목사 오늘은 심심한데 여탕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적 없었어요. 항상 남자 목욕탕에 갔어요. 남자 목욕탕에. 저하고 강문지 목사님은 30분, 목사님은 1시간 반. 1시간 동안 우리 둘이는 있고 목욕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목욕하는 거. 근데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남자들은 남자의 목욕탕에 가는 거죠. 난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죽어버릴 거야. 그런 적 없었어요. 당연히 남자니까 남자 목욕탕에 가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당연한 거. 당연한데 죽으면 돼. 남자 목욕탕에 가면 죽어버릴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목욕탕 가는 게 당연하지. 여자는 여자 목욕탕에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때로 피해야 될 만큼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오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멋진 사람 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노다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금덩어리인데요. 세상에 노다지가 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이 0.1%만 있어도 노다지라고 부른대요. 99.9%는 다 못 쓰는 거고 0.1%만 있어도 그 바위 안에 노다지라고 부르는 노다지. 노다지. 99%는 다 쓰레기인데 그 돌 다 녹이고 깨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또 바위 안에 금도 요만큼 있고 구리, 철 이런 것도 있는 건데 뜨겁게 불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녹이는 거야. 구리도 녹는 온도에 따라서 금도 구리도 빼버리고 철도 빼버리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마지막에 남는 게 이제 금이란 말이야. 금. 근데 금을 이만한 바위에서 금을 캐내기 위해서는 바위를 잘게 부신 다음에 불에 집어넣고 막 녹이는 거야. 녹여. 그래서 그 바위 안에 불순물들을 다 빼버리는 거야. 철, 구리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금을 찾는 거야. 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로 단련하시고 어떻게 시험하고 좀 힘들게도 하고 또 이상한 사람들로 만나서 고통도 당하고 또 사기도 당하고 또 몸에 병도 생기고 막 이렇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 줄 믿습니다. 안 죽잖아. 고난이 왔다고 안 죽잖아. 나 고난이 오면 교회 안 갈 거야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나 교회에서 누가 괴롭히면 안 갈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다윗에게 베껴야 될 첫 번째는 다윗은 세상을 사는 동안 피해야 될 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러므로 나도 어려움이 있다고 함부로 믿음을 버리지는 않아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아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고 지구 정도 주는 게 아니라 지구 1000만 개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아세요. 그래서요 피해야 될 만큼 어려움이 왔다고 함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고난을 받을 때 이 구절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끝나긴 뭘 끝나요. 우리 어른들 뭐 끝나 목사님 이제 끝이에요. 뭐가 끝이에요. 뭐가 어떻게 하면 끝나요. 성령님이 계신데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을 미쁘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음하는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고 다윗은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었다. 첫 번째로 베껴야 될 거예요. 다윗의 탁월성, 그는 고난 앞에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베낄까요? 따라합시다. 다윗은 고난이 다가올 때 멍하게 앉아 있거나 될 대로 되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고난이 오면 탁월한 전술을 펼쳤다.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오면은 어떡하지? 에이 뭐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고난이 오면은 자신의 삶을 특별 모드로 싹 바꿔요. 어떻게? 다윗의 탁월한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었어요. 피하기도 전술이에요. 피하기도 전술이에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과 못 두는 사람을 보면 못 두는 사람은 주로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둑이 벌써 한 1단, 2단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요, 그저 공격하는 사람 하게 둬요. 그냥 이렇게 꼭 피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보면 공격하던 사람은 집이 한 10집, 20집밖에 안 되고 피하던 사람은 집이 뭐 50집, 100집이 돼요. 둘이 똑같이 한 점씩 뒀는데 피한다고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둑이 신기하더구만. 이래 보니까 뭐 미친 듯이 싸우는데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해도 피하는 사람이 집을 다 가지고 있더구만요. 뭐 무작정 피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윗은 원수가 딱 다가오면은 전쟁이다. 전술 주님께로 피하기. 이것이 머릿속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강조점을 노란 글씨로 해놓았으니 여러분이 노란 글씨를 중심으로 저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전술은 고난이 오면 마냥 낙심해 있거나 어쩔 수 없지 하고 기다리거나 혹은 요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난이 올 때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최선의 방법, 최선의 수비, 아니 최선의 공격은 나의 주님에게로 피하는 것이다. 여러분 갑자기 길 가다가 학교 가다가 비가 막 쏟아지면 어디 처마 밑으로 피하거나 비가 아니고 이만한 우박, 목사님도 우박을 봤는데요. 목사님 운전하는 차는 아니었는데 다른 차가 운전하다가 이 우박에 맞아서 유리창이 쫙 깨진 거 봤어요. 그 맞으면 사람요 피 흘려요. 사람이요. 이렇게 저는 카메라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우박을 맞아가지고 피 흘리는 사람이 찍혔더라고요. 우박이 무서워요. 하늘에서 여러분 10층에서 떨어지는 것도 맞아도 아픈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얼음인데 얼음. 얼음. 여러분 학교에서 집에로 가는데 우박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누구 집으로 가게로 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피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우면 해보자!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그 탁월한 전술은 소나기 올 수 있어. 우박도 올 수 있고 적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지. 원수가 있는 거 어떡하겠어. 그러나 나에겐 전술이 있어. 뭔데? 피하기. 따라합시다. 나는 다른 데로 안 피한다. 나는 주님께로 피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딴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뭐 전화통 들고 뭐 야 너 나하고 친구인데 뭐라고 뭐 좀 도와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뭐 사람들 찾고 뭐 그러고 또 권모 술수 요령 뭐 이러고 있는데 그쵸 목동 출신 쟤는 다윗은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의 품으로 막 기어 들어오는 거야. 다른 애들하고 확실히 달라. 자기 형들은 뭐 엘리압이나 이런 형들은 뭐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이 막내 이 다윗은 애도 어린데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품 안으로 막 기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좀 막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 다윗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니 다윗도 실수해요. 다윗도 잘못한 거 많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목사님 말하기 어려운 많은 죄도 짓고요. 다윗이 정말 몹쓸 짓 많이 했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특별한 점이. 그게 뭐냐면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오면 나는 하나님께로 피할 것이다. 이거였어요. 100개라고요. 우리 학생들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기 전에 이거부터 100개 보라고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다.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피해야 될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 나도 있겠지. 가만히 있어봐. 다니엘도 있었잖아. 아브라함도 있었잖아. 이삭도 야곱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잖아. 심한 고통과 눈물을 흘리셨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괴롭혔어. 주기철 길손주 목사님 순교하셨잖아. 손양호 목사님 순교하셨잖아. 그렇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지. 근데 왜 나한테 고난이 있으면 안 돼? 다윗은 그랬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피하기. 그런데 목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께로 피하기. 자, 이것이 다윗의 전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알았어요. 일단은 고난이 오는 것 때문에 너무 함부로 절망하진 않을게요. 고난이 오는 것 보고 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이런 소리 이제 그만 안 할게요.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알았어요. 뭘? 고난이 오면 나도 다윗처럼 주님께로 피할게요. 그래. 그런데 목사님 주님께로 피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교회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피하는 게 뭐예요? 이제 오늘 본문 읽습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공부 도와주세요. 내 건강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설교, 찬양, 기도. 뭐라고 불러요? 기도. 저 본문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시편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다윗 대접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시니까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법이 뭐일 것 같아요? 기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 주일학교가 기도하는 날인데, 그날은 아빠 엄마 저를 위해 그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가서 아빠 엄마와 저를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다윗처럼 대접해 준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할 거예요. 엄마 아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기도하겠어요. 특별한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은 저를 깨워주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주일학교와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날은 저도 가서 기도하고 엄마 아빠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부탁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변해요. 여러분이나 저는 변하지만 하나님 안 바뀌세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좋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이 다윗을 뵙기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께 피하는 기도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고난이 왔다고 그만 울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지긋지긋한 사람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태진아, 피카소, 베끼기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집요하게 시편에 담아 두셨을까요? 베끼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베끼려고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더 탁월한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칠까요?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으로 인정하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멋진 아이들과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이 아이들을 위해 쓰는 선생님들과 이 부입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